하실까요? 네. 자, 우리 시간에는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네. 잠깐만.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목사님이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목사님 먼저 읽습니다. 제가 넘기면 되나요? 네? 됐나요? 아니, 넘겨주셔도 괜찮아요. 자, 안되면 목사님이 PPT가 되는 동안 목사님이 말씀 읽어줄게요. 자, 목사님 보세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좋아요,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잘 읽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오늘 이제 수련회 저녁 집회 시간에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어제는 우리 롯데월드에 갔다 왔고요. 오늘은 물놀이를 하고 왔죠. 목사님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롯데월드 가서 놀이기구 하나도 안 탔어요. 고3 때 이제 졸업사진을 찍으러 에버랜드인가 갔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입장권을 끊고 졸업사진을 찍고 제일 먼저 나와서 동네 PC방 가서 포트리스라는, 그 당시 포트리스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별로 안 무서운지 엄청 잘 타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사님이 기뻤어요. 타진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즐겁게 타는 거 보면서 기뻤고, 또 오늘 물놀이 할 때도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좀 다 같이 가서 더 즐겁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감동이었던 게 우리 찬우가 계곡을 엄청 가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곡 아니면 안 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이제 어제 막 기도하면서 설득했어.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오라 하시니까 갈게요 하고 이제 오늘 아침에 온 거야. 그 다음에 수련회 물놀이 딱 끝나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말 들은 거 후회 안 해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좀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 서로 친해질 수 있어서 또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 친해지는 교제의 기쁨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하이라이트인 저녁 집회 시간이에요. 좋죠 여러분. 우리 중등부 때 목사님이랑 집회했던 친구들 다 있으니까 많이 기억할 텐데, 목사님 보통 어느 정도 했죠 집회하면? 15분이요? 목사님이랑 한 거 맞아? 소영상 목사님이랑 한 거 아니야? 목사님 목사님 기억으로는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고, 기도회가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녁 먹고 7시 시작하면 11시, 12시쯤 끝났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럼 오늘은 6시 시작이니까 이제 4시간 하면 10시쯤? 괜찮겠죠? 민주가 눈이 엄청 커졌어. 거의 지금 목사님 물에 빠뜨려 버리겠다는 의지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우리가 안타까운 게 그동안 수련회 못했잖아, 그치?
우리가 체질이 약간 그게 힘들어.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고려하고 배려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아주 짧게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수련회도 있으니까 형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그렇게 늦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요. 오늘 말씀 좀 잘 들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듣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수련회라고 부르잖아요. 수련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수련. 목사님 찾아보니까 이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 갖는 행사래. 그러니까 뭔가를 단련하기 위해서 갖는 시간들이죠. 또 다른 사전에 보니까 단련하게 하기 위해서 두드려 쳐서 만들어내는 것, 그걸 수련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이제 오늘 물놀이와 롯데월드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단련이 됐다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킬 시간이에요. 그죠? 특별히 목사님이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면 목사님도 수련회 때 만났어요. 딱 고1 첫 여름 수련회. 여러분 나이대죠? 친구 따라서 김승연이라는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그 승연이가 수련회를 간대요. 근데 목사님 가정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 안 믿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 계셨던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 목사님 부모님한테 안녕하세요, 저 승연이 엄마인데요, 오늘 우리 승연이랑 가족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서건이도 데려가려고요, 같이 갔다 와도 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2박 3일로 수련회에 갔어요. 근데 그때 교회가 되게 조그맸어. 너희 집 이렇게 갔잖아. 목사님 그때 봉고차 한 대로 갔어. 학생들 다 합쳐서 7명 이렇게 갔었던 수련회인데 7명이었던 기억이 있고, 선생님들 3분인가 해가지고 10명이서 갔어요. 가서 이제 리프팅하고 막 재밌게 노는데, 언젠가 얘기했던지도 모르겠지만 철로 역장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 수련회 프로그램. 엄청 힘들게 훈련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바닷가에 가서 모세가 강야를 지날 때 모래먼지를 엄청 먹었다, 막 그러면서 쓴물을 먹었다 이러면서 해변가에서 바다까지 이제 달리기를 시킨 거야. 선착순으로 해서 물 떠와 해가지고 딱 떠왔어. 바닷물 떠왔어. 조장이었어. 남자가 목사님이랑 승연이밖에 없어서 둘이 떠왔어. 그랬더니 광야에선 힘든 음식을 먹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삶은 계란을 주더니 그거랑 이 바닷물을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 이게 너무 비인격적인 거야. 이분들이 뭐 하는 거야. 해가지고 광야는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진짜 바닷물을 먹일 생각은 아니었던 거지. 이제 먹는다고 하면 이제 물을 주고 이게 세팅이 돼 있었는데, 목사님은 그때 이 선생님들이 진짜 미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못 먹겠습니다. 이래서 저희 조는 그만하겠습니다. 했어. 그랬더니 그분들이, 선생님이 아직도 멘트하면, 너희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광야에서 죽는 거야. 목사님이 네, 저희 조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하고 이제 목사님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다 망친 거야. 생각해봐. 7명밖에 없는데 한 조 조장이 저희 조는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가 왔는데 이런 찬양팀 이것도 없었어. 한 분이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데 목사님 기도 인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이렇게 말을 딱 한 거야. 근데 목사님이 그때 갑자기 저희 좀 다 죽었습니다 이게 딱 생각이 난 거야. 그 조 선생님한테 가서 그때는 그래도 미안하다 사과해야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선생님 옆에 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죄송해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그 시간으로 한 3시간 동안 회개 기도하고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작은 교회였고 작은 수련회였지만 지금처럼 사양팀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뭐 재밌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없었지만 그 수련회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오늘 영혼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게 된 시간들이었어요. 바라기는 오늘 집회 가운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방에 만나서 막 성령불 으악! 나는 변화될 거야 으악! 해서 나는 내일부터 하루 12시간씩 공부하는 멋진 사람 으악! 꿈과 비전 빡! 이런 거 아니야. 조금씩 변화될 거야. 그렇지만 그 변화는 완전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 목사님 진짜 길게 안 할 거야. 목사님 생각에는 아무리 늦어도 7시 반 전에는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에는 끝나고 여러분 집에서 숙취게 해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말씀 딱 듣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 만나고 조금씩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피곤한 친구들 있으면 뒤에 나와 잠깐 써도 되고, 선생님들 뒤에서 뭐 사타인하고 주셔도 되고, 힘든 친구들 바카스를 먹여주세요. 뒤에 바카스 남은 거 있죠? 자, 바카스 주시고. 자, 봅시다. 자,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다시 태어나라. 자, 여러분, 이분은 목사님의 워너비 목사님이세요.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목회하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광인이라고 불렀어요. 광인이 뭐예요, 여러분? 미칠 광자를 써서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이분의 목회를 광인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미쳐야 제자 훈련할 수 있고, 예수님한테 미쳐야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 이 일념 하나로 예수님께 정말 미친 것처럼 살아서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위대하신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한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다 이분처럼 되고 싶어 해요. 큰 교회를 이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님의 워너비가 이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이 워너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워너비의 말뜻이 뭔지 아나요? 시연이 알아요? 워너비, 나의 워너비야. 저 아이템 내 워너비 아이템이야. 이런 말을 하는데 뭔지 알아요? 들어봤어, 워너비? 어디서 들어봤어요? 노래에서. SG 워너비 들어봤어? 모르니? 우리 선생님들만 고개 끄덕했고, 나머지 WSG 워너비 요새 놀면 뭐하니에서 하잖아. 워너비가 뭐냐면 want to be라는 영어예요. want to be, 뭔가가 되고 싶다. 내가 되고 싶은 거. 그래서 want to be wanna be 이렇게 줄여졌다고 해요. 내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 내가 닮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을 내 워너비야 말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의 워너비가 될 만한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절 큰 소리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이라는 곳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했고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 근데 1절 뒤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인데 그 중에서도 뭐라고 돼 있어?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은 최고의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거기는 전국에 있는 유대인 중에 70명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국회의사당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성경 교수님이자 그리고 그 유대인의 최고의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국회의원, 교수,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인적인 성취도 이뤘고 신앙적인 성취도 이뤘고 물질도 많이 벌었고 지식도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들의 워너비가 될 만하죠. 자, 여러분들도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난 믿음도 좋고 또 대학도 서울대 가면 좋겠고 또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품도 좋아서 존경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서울대에서 좋은 직장 내 꿈대로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꿈꾸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죠.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은 매너도 있었어. 사상이 깨어있는 사람이었어. 왜 그러냐면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분이 니고데모가 밤에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 이 당시 바리새인 예수님은 유대인들한테 이단이었어. 자, 여러분 이만희 알아요? 이만희? 이만원 아니고 이만희라는 신천지 들어봤어? 신천지라는 이단 교주야. 요새 아주 핫한 게 누구냐면 통일교. 들어봤어? 너네 시사문제 면접에 나온다. 일본에서 누가 죽었어? 아베가 죽었지. 아베를 죽인 사람이 어떤 일본인인데 그 어머니가 통일교 신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이 통일교의 지배력이 드러났는데 세상에 무슨 영상을 하나 봤더니 일본 국회의원들이 통일교 그 지금 대빵이 한학자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고 가는 거야. 야, 어마어마하더라고. 이단이야. 자기가 교주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원래는 문선명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교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 신이라고 했는데 죽었어.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사실은 내가 진짜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왔어. 근데 이 통일교가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몇 천조 정도 될 거야. 거짓말 안 하고. 근데 이 아빠가 죽으면 이 아빠의 재산을 받을 줄 알았던 아들이 누가 교주가 돼버렸어? 엄마가 교주가 됐잖아. 아들이 열받아가지고 소송을 걸었어. 엄마한테. 통일교 내 거다 소송을 걸고 자기는 미국에 가서 또다시 통일교 비슷한 종교를 하나 열었어. 무슨 교인지 모르겠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 무슨 특징이냐면 그 종교는 금색 총을 갖고 있어. 미국은 총기를 쓸 수 있잖아. 집회 때 이렇게 금색 총을 갖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이단이야. 이상하지? 근데 얘들아,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당시 예수님이 이런 취급을 받았단 말이야. 뭐야 예수? 뭐야 쟤? 왜 저래? 막 이런 취급을 받았는데 니고데모는 지금 밤에 누구한테 찾아왔어? 예수님께 온 거야. 깨어 있었던 거야 생각이. 쟤 뭔가 특별한데? 쟤 뭔가 있는 것 같아. 한번 배워볼까? 이렇게 깨어 있었어. 그래서 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 당신은 선생인 줄 아나이다. 랍비여,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선생님 이렇게 불러. 예수님이 한참 어려 얘들아. 근데 예수님을 존중해서 불러줘. 한마디로 생각도 깨어있고 사상도 꼰대가 아니란 소리야. 라떼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란 소리야.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당신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이는 걸 내가 봤는데 그걸 봤더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즉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연관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이 뭔가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다 얘들아? 예수님께 와서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목사님,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하민아, 예수님은 누구셔? 낯선 분이야? 잘 모르겠어? 은관이는 예수님 누구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좋아요. 면접 때 이런 센스 좀 필요하죠? 새롭게 하시는 분이야. 장예슬,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잘 대답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어릴 때부터 다 교회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부모님 지금 교회 믿지? 교회 다니시지? 안 다니시는 분 지금? 우리 현준이 맞아요? 현준이랑 또 나머지 다 교회 다니죠. 우리 현준이 박수. 부모님 안 믿는데도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잘 놀아줘 얘들아. 물놀이 할 때 같이 잘 놀아줘. 자, 목사님 어릴 때 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과거에도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도 교회를 오게 됐고 앞으로도 별일 없으면 계속해서 교회를 다닐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물어보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또 목사님이 매주마다 얘기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죄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 위해 기도하신다, 다시 오실 분이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이 맞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분이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아무리 난리쳐도 결국엔 나중엔 예수님을 떠나요. 왜?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니까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평생 믿어요? 자, 예를 들어 여기 콜라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콜라가 어떤 음료인지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설명을 잘 들으면 검은색 액체에 또 어떤 맛이 나죠? 콜라는? 단맛이 나고 또 어떤 특징이 있어? 톡 쏘는 탄산이 있어서 먹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트름이 그억 하고 나오는 그런 음료다 라는 걸 머리로는 알 수 있지. 목사님 봐,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지.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콜라를 한 번도 맛보지 않으면 직접 입에 털어넣어서 콜라를 먹고 트름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콜라를 굳이 먹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콜라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콜라 색을 알고 탄산을 알고 트름을 한다 모든 걸 다 알아도 내가 맛보지 않으면 난 콜라를 영원히 몰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말해준 예수님 말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해준 예수님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님은 누구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바라기는 오늘 니고데모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해요.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도대체 누구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모른 채 교회 다니는 건 너무 시간 낭비잖아. 니네 안 그래도 내신에 면접에 논술에 수능에 준비할 거 많은데 예수님 진짜 만나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면 시간 낭비잖아. 그러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찾아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니고데모야, 진짜로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진짜 이거 리얼인데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해 줄까요? 이런 거야. 자, 우리 교회 다녔어.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 막 금요일날 롯데월드 가고 토요일날 물놀이 하고 이제 집회하려고 딱 왔어. 예수님한테 왔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왔어요. 막 그가 오신 이유 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와 나의 이유 막 이랬어. 근데 예수님한테 딱 갔다. 예수님이 오시더니 너희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얘들아 너네 천국 못 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너네 천국 못 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센 대답을 해버리신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니고데모죠. 아까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사회적으로 성공했어. 매너도 있어.
꼰대도 아니야. 성경 교수야.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야, 지금 네 종교 생활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가. 종교 생활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네가 아무리 돈이 많고 교수고 존중받고 뭘 해도 너는 천국 못 가!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니고데모도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거든. 당연히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너 천국 못 가. 너 구원 못 받아.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아. 추워요? 시연이? 조금 추워? 조금만 온도 좀 올려주시고, 네, 여러분들 의견 적극 반영해 줄게요. 자,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가요? 니고데모가 여러분들보다 한 수십 배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걸? 여기 수준은 목사님도 못 따라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 하루에 3번씩 하고 몇 시간씩 하루에 기도하고 성경은 거의 어느 정도로 외우냐면 줄줄줄줄 배워. 목사님이 이스라엘 갔는데 이 니고데모들처럼 유대인이 지금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 이렇게 이거를 쓰고 조그만한 그 모자를 쓰고 통곡의 성벽이라고 다윗이 지은 성벽이 있는데 거기다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해. 그래서 내가 왜 저렇게 기도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은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냐면 거짓말 안 하고 모세오경을 다 외운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외운대. 어렸을 때부터 하도 해서. 여러분들 다 외워요? 어때? 창세기 1장 1절 시작. 뭐라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거 하나 외우기도 우린 버겁지만 그 정도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너 천국 못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천국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공부를 잘해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고 사람들의 존중받아도, 심지어 성경을 잘 알고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 이후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죽음 이후라는 게 너무나도 두려운 개념이거든요. 목사님 어릴 때부터 이게 너무 무서웠어. 아직도 생생하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를 7살 때 생각했는데 죽음 후에는 무잖아 얘들아. 목사님 말 맞아? 다 까맣다라는 느낌이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까맣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뭐 어떤 공간에 내 영혼이 혼자 있다. 이런 개념조차가 아니라 아예 없는 거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고 이 생각을 하니까 피가 막 바짝바짝 마르는 느낌이 들어. 이게 예수님 믿기 전까지 목사님 계속 있어 왔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다른 사람들 말대로 그래 뭐 귀신이 된다 쳐. 그럼 그 귀신 돼서 언제까지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두려웠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으면 관에 돈을 넣어줘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노잣돈이라는 돈을 넣어줘. 실제 돈을 넣는 건 아니고 돈 모양의 종이를 넣는 건데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알고 있니? 이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 관점에서 염라대왕한테 이제 가야 되잖아. 심판을 받으러. 심판을 갈 때 이 노잣돈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신과 함께라는 굉장히 유명한 만화와 영화가 있었지. 거기 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자식들이 노잣돈을 안 넣어준 사람은 걸어가. 그러면서 막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걸어가. 근데 자식들이 노잣돈을 빵빵하게 넣어준 사람은 슉 보트 같은 걸 타고 뿌앙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런 관점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 노잣돈이 있으면, 노잣돈을 많이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신과 함께라는 곳에서도 이 노잣돈으로 구원받는다고 나오진 않아. 노잣돈은 아까 뭐 하는 거야? 저승 누구지? 염라대왕한테 심판받으러 갈 때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방법일 뿐이야.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어. 이 땅에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고 해도 죽고 나서는 구원이 보장되지 않아요. 삼성을 만든 이건희 회장도, 아이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도, 일론 머스크 그때 목사님 얘기해줬지?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전 재산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재산 1위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도 죽음 후에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종교적으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종교 생활을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인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승려가 있어요. 목사님 보여준 적 있는데 기억나? 이 사람은 시바 신을 믿어. 욕한 거 아니야? 시바라는 인도 신이야? 시바 신이야? 이런 시바 신인데, 시바 신한테 자신을 바치려고 45년간 팔을 든 채로 살아왔어요. 아마르 바라티라는 사람이에요. 시바 신에게 자신을 바친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다 라는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까? 그러면 45년을 했는데 40년 한 사람은 어떻게 돼? 45년은 구원받고 40년은 구원받지 못할까? 그럼 1년을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45, 이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고. 어떤 나의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으면 그건 참된 구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과학으로 가죠. 요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냉장고야, 냉장고. 냉동고인데 사람이 들어가 있어. 사람이 들어가 있는 냉동고인데 뭐 하는 거냐면 죽기 직전에 몸을 얼려 놓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그 최저의 온도를 유지해서 이제 나중에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을 때, 몇백 년 뒤에 내 질병이 완전히 치료될 수 있을 때, 그때 깨우는 냉동고야. 실제로 있는 거야. 모형 아니야? 들어가 있어. 한 200몇 구 들어가 있대. 살아있는 채로 순식간에 몇 분 만에 팍 냉동을 시키면 세포가 살아있다라는 실험을 바탕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또 최근에 이런 방법도 있죠. 사람의 의식을 컴퓨터에 업로드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의식을 컴퓨터에 업로드하고 그 의식을 다시 다운로드 받은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는 있을까요? 냉동에 들어갔는데 200년 뒤에 깼는데 지구가 망해 있으면 어떡하지? 200년 뒤에 깼는데 혹시 잠자고 있는데 200년 뒤에 지구에 큰 지진이 나서 여기가 터지면 어떡하지? 혹은 이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자 목사님 보세요. 졸린 친구들 사탕 먹어도 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사탕 먹어. 1분 줄게. 자 1부터 열심히 먹어. 까먹을 사람 지금 까. 바삭바삭 소리 나니까 지금 까. 졸린 사람 스트레칭 좀 해. 사탕도 먹고 스트레칭도 하고. 자, 다 깠지? 자, 다 깠죠? 이제 더 안 깔 거죠? 자, 이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승리 됐어? 네, 이제 마스크 끼고. 네, 귀여워 우리 승리. 부장님이 우리 승리가 오늘 물놀이 할 때 한 달 중에 가장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대. 승리를 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을 오늘 봤대. 너무 잘했고.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을 써도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구원받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있든지 종교로 기독교를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걸 종교 생활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목사님은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셨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했든지, 학생이든 우리 선생님들이건 찬양팀이든 목사님이건,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권사님, 장로님이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얼마나 많건 적건, 신앙의 몇 대를 지내온 믿음의 집안이건,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옛날에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데 라고 말해왔던 그거 다 아무 상관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어요? 여러분 몇 번 태어났어요? 지금 몇 번 태어났어요? 한 번 태어났죠? 다시 태어났나요?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니고데모가 황당한 거예요. 이게 뭔 삐소리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배에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꼬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소리예요? 당신은 구원자가 아니라 미친 사람이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친절히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니고데모한테. 자, 5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자, 진실로 진짜 진짜로 말하는데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물은 성령님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성령님으로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네가 성령님을 만나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존재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그럼 뭐냐? 몇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 오늘 한 가지 의미를 설명해 주려고 해요. 자, 여기 보면 뭐랑 뭐로 태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물과 성령. 이 당시 물은 사람을 깨끗이 씻어지는,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물놀이 하고 온 뒤에 깨끗이 씻었죠? 물이 되게 깨끗해 보이긴 했는데 목사님은 중간중간 흠칫하긴 했어. 이 물 속에 있는 어떤 이물질들이 있기는 하더라고. 근데 양심적으로 니네도 물 먹고 나서 입에 있는 거 뱉었어, 안 뱉었어? 많이 뱉었지 니네도?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은 물이었을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물놀이를 다 하고 나서 샤워실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씻고 왔죠? 아니, 안 씻었어요? 씻었죠? 씻었지? 남자애들은 내가 다 확인했어. 씻었어요. 깨끗하게 씻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목사님 많이 예화를 들어줬잖아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 집에 갈 때 똥을 못 치고 여러분 침대에 들어갈 수 있나요?
시연이 친구 어때? 베프야. 진짜 베프야. 안 되겠어요? 아, 똥을 닦아줄 거야? 그럼 만약에 시연이 미래 남편이면,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똥 묻히고 오면 그래도 안 돼요? 안 되죠. 더러운 건 집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얘기, 좀 너무 더러우니까 다른 얘기 할까요? 코로나 걸리면은 밥 같이 먹을 거예요? 얘들아, 목사님 코로나 걸리면 밥 같이 먹어줄 사람? 빵에다가 넣어요. 코로나 안 걸려도 안 먹어주신다고요, 부장님? 오늘 집회는 12시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코로나 걸리면 밥을 같이 안 먹죠. 더러우니까. 균에 걸렸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첫 번째로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정결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니고데모는 완벽한 사람이었죠. 완벽한 종교인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 잘하면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 그 근거 말씀을 보여줄게.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읽어봐, 시작.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 그랬어요. 내가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난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저 캡슐, 아이스 캡슐에 들어가면 내가 구원받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시바라는 욕한 거 아니야? 시바라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에게 나의 이걸 바치면 난 구원받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 지금 내 상태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착각해.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교만함, 너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그 생각들이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조금 이따 기도할 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가 없는지, 혹은 내 생각으로 지은 죄가 없는지, 입술로 지은 죄는 없는지, 행동으로 지은 죄는 없는지, 음란하고 남을 판단하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내가 마치 모든 걸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죄는 없는지. 목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 제안하는 것은 이따 기도할 때 그런 죄악들을 깨끗이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슬퍼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이 밤에 회개기도 할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해주실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도 다시 태어나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게 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테니까 그 성령님을 진짜로 만나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니고데모한테. 자,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예수님 설명해 주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설명이 뭐냐면 13절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돼 있죠. 자, 잘 들어봐 여러분. 이거 중요해. 무슨 말인지 잘 들어봐. 지금 얘들아, 우리는 구원받고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럼 거기를 가는 방법을 니고데모는 알고 싶었어요. 그럼 거기를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뭐예요? 그 나라에 있던 사람을 통해서 가는 거죠. 이거 맞아요? 지금 목사님 말이 이해가 돼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 우리 스텝으로 와서 잘 섬겨주신 저 뒤에 있는 김기철 선생님, 오늘 너무나도 애써주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김기철 선생님은 태국에서 2년 반? 2년 3개월, 네, 정확하게 2년 3개월 동안 살다 오셨어요. 그러면 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중에? 김기철 선생님. 김기철 선생님의 설명대로, 김기철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가는 게 100% 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미리고 간대요. 자, 그러면 김기철 선생님 근데 미국은 가보셨나요? 안 가봤어요. 그럼 미국을 가고 싶다. 목사님 넘어가. 그럼 미국을 가고 싶으면 우리 중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미국을 가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럼 누가 미국을 가보셨을까? 유나쌤이 가보셨죠. 그럼 유나쌤이 어떻게 해야 돼? 유나쌤이 미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 방법대로 가는 게 제일 정확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고 싶지?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만이 그 방법을 아는 거야. 그게 누구야?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하늘에서 온 사람에게 가서 그분을 만나야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을 알게 되지. 그 방법이 뭐예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목사님 봐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거 기억나요? 출애굽 안 했나요? 애굽이 어느 나라였지?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갔는데 광야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한테 막 반역을 했어. 하나님을 막 욕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이 돌게 해가지고 5만 몇천 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죽어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서 회개기도 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뱀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꼭대기에 달아놓고 그 뱀을 보면 그 전염병이 다 고쳐질 거야 라고 얘기해서 모세가 뱀을 만들어서 꼭대기에 달고 그 뱀을 본 사람들이 다 고쳐졌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오늘 너희가 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으셔야 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높이 달리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로마도 10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성경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어디로 믿는데요, 얘들아? 마음으로 믿어야 된대. 마음으로. 자, 그리고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행동은 마음으로 믿으면 어디로 이어진대요? 입으로 시인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행동한대요. 자, 여러분 목사님 봐봐요. 예를 들어줄게. 목사님 이번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백신이 4종류가 나왔죠. 뭐 나왔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셴 나왔지? 마지막에 노바백스 이렇게 나왔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뭘 믿는 거예요? 이 백신을 맞으면 내가 코로나에 안 걸린다는 걸 믿는 거겠지?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브라핑이라고? 자,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는 걸 믿으니까 맞은 거죠. 그럼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기차선생님 브라핑이라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리는 거야.
백신은 의미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안 믿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봐봐, 믿는다는 건 행동이 동반된다는 거야. 백신이 나의 코로나를 막아줄 거라는 것을 믿으면 나는 뭘 맞는 거야? 주사를 맞는 거야. 근데 그걸 믿지 않으면 주사를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진지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입술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한번 목사님이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나한테 대답하라는 거 아니야? 하나의 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성경으로부터 계속 들어왔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나요? 믿으시면 아멘. 입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믿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밤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나는 이런 친구 있을 거야. 아직 안 믿어져요. 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인지 안 믿어져요, 솔직히. 그런 친구들은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믿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오늘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냐면 두 번 더 나와요. 성경에 니고데모 얘기가 두 번 더 나오는데, 첫 번째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거 읽었어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무슨 소리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한번 막아준 거예요. 우리 율법은 저 사람의 말도 듣지도 않고 재판하냐, 이렇게 예수님 죽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한번 막아줬어. 행동이 변화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19장 39절 말씀 큰소리로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이 물어볼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목사님 생각하기에 니고데모가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자기한테 사기를 친 사람이잖아. 자기의 죽음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못하고 장례해줘요? 그런데 목사님 생각하기에 니고데모가 장례 물품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이 부활할 거란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 만나고 새로 태어났어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다시 태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으로 오늘 성령님을 만나고 다시 태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자리 한번 일어나 볼까요? 불을 좀 꺼주시고요. 스트레칭 하세요.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 여러분,